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때에는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다 함께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부활에 대한 논쟁을 벌이는 거죠. 부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3절과 28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음을 나름대로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주제로 예수님께 논쟁을 한다, 질문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나름 말씀하실 때마다 말씀을 하시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과 대화할 기회를 찾아서 이 부활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 자신들의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살아계신 이 당시에 예수님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셨고, 또 바리새인들도 부활에 대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신들의 그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신앙을 중심적으로 이끌어가는 중심 인물들이거든요. 그 당시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신앙의 모델로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부활을 믿는 자들이었어요. 부활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교리가 있는 것이었고요. 바리새인들이 아닌 사람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례요한처럼 그 당시에 신앙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광야로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 에세네파, 쿰난 이런 사람들, 그런 나름대로의 그 바리새인과는 조금 다른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의 신앙 안에서도 부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렇게 그분들의 삶의 흔적지가 발견되고 어떤 그들의 삶의 규례지, 신앙의 훈련집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 교리를 보면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부활의 신앙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오잖아요. 해방돼서 온 다음에 독립국가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의 한 번도 없어요. 나중에 이제 한 100년 정도 있긴 있는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이 많이 흐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 하면, 메시아가 오셔야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어떤 그 새로운 부활 신앙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는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익숙한 믿음의 어떤 기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고 새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이런 신앙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마태복음에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렇게 묻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이 영생은 죽어서 영원한 생명, 그런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때 그 새로운 시대와 함께 시작되는 그 생명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과는 다른데 어떻게 하면 새로운 시대의 그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은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명시적으로 부활에 대한 직접적인 말씀이 없어요. 부활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부분적으로 부활에 대한 말씀을 암시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에녹이 죽지 않고 승천하지 않아요? 엘리야도 죽지 않고 승천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같이 사람은 태어나면 다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죽지 않는 생명도 있다는 것을 구약에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도 엘리야도 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꼭 아니다, 그거 알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첫 인간을 만들어 놓고 너희들이 죽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 말씀하시냐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 이제 흙으로 돌아가라, 그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죽음은 죄의 결과로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고 처음부터 너희들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전의 생명과 죄를 지은 후의 생명이 다르다, 그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게 다 부활의 신앙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에스겔서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 이런 비전 주시는데, 이런 비전을 통해서도 부활의 생명을, 또 다른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암시들이 구약 성경에 참 많은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죽는 분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의 생명이 영원할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생명을 갖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신다면 자녀인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려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거죠. 여러분, 사도계인들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신명기 5장을 보면 형제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형제에게 반드시 대를 이어주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기업들이 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기업이 있는데 그 장자를 통해서 그 기업이 이어져야 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특별히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그 기업이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이 내 앞에서 사라지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혹시 전쟁을 통해 급한 질병과 사고를 통해 죽게 되면 그 형제의 대를 이어줘라, 아들을 꽉 낳아주어서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반드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 사라지지 못하게 하라, 다른 형제들이 취하지 못하게 하라,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 못하게 하라, 반드시 그 이름으로 주신 기업을 그 사람이 있게 하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지금 사도계인이 예수님께 나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7 형제가 있는데 장남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다면 그 둘째가 그 대를 이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 둘째도 대를 이으려고 했는데 대를 잇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랬습니다. 7째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도 나중에 죽게 되는데 나중에 이것들이 다 부활하면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 여자에게는 누가 남편이 됩니까? 7명이 다 남편이 됩니까? 이거 지금 묻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억지가 많은데 먼저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삶이 얼마나 소망이 없는 삶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사도계인은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데 예수님은 오히려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더 소망이 없겠느냐, 그걸 먼저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전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 심판하는 분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들을 심판하시고 본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도기에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없는 삶은 당연히 현세적인 삶을 생각하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 살고 끝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은 동물적인 삶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의로운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한 번 주어진 삶 사는 것인데, 현세적인 삶,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삶은 여러분 정의로운 삶이 아닙니다. 죄를 심판하지 않는 삶은 정의로운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어떤 우리 뉴스에 보면은 재판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이 살인을 당하죠. 근데 그 가족들이 재판정에서 그 사람은 사형당해야 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죠. 왜냐하면 의로 심판을 당하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 범죄인을 사형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죄를 지었다면 그것에 합당한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거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인 것 아닐지라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의로움은 죄는 심판을 받아야 그래도 그 정의가 조금은 회복되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의롭다고 하는 것은 죄를 바로잡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참 의로워, 이 말은 그 사람은 바르고 어떤 죄악되고 악하고 잘못된 것을 보면 그것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이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 저 사람은 그냥 법이 없어도 살아가는 사람이야, 이거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는 의로운데 죄악을 보고 저게 죄악이야 말하지 않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의라는 것에는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의로운 분이죠? 죄악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 심판을 대신 지셨잖아요. 죄를 그냥 바라보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자신의 생명을 내어드림으로 그 죄악을 지기를 원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의로우신 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의로운 분인 것이죠. 여러분, 의로운 사람은 죄를 참아내지 못합니다. 죄가 일어나는 거 뻔히 알면서 지나가는 사람은 그런 의로운 사람은 아닌 거죠. 그 나라가 의롭다면 그 나라는 심판의 법이 있는 나라예요. 공의롭게 사법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 나라는 공의로운 나라죠. 여러분, 부활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두 가지로 답변하시는데, 30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부활은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죠. 따라서 이 세상과 같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기 전과 죄를 지은 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어땠죠? 서로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았다. 죄를 지은 다음에 어떻게 됐죠? 벌거벗은 몸이 부끄러워 몸을 가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죄를 짓기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런 것과 똑같이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과 부활의 세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같은 결혼 제도가 아니다, 이런 가정 제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찾아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막 미쳤다 그러니까 찾아오죠.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밖에 어머님과 형제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이런 말씀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메시아를 통해 시작된 새로운 믿음의 삶에도 이 세상과 다른 방식의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가족은 어떤 사람이죠? 피부치가 가족인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메시아로부터 시작되는 세상은 피부치가 가족이 아니라 더 확장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는 자들이 나의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형제와 자매, 때로는 피부치보다 더 중요한 가족이 되는 것인데, 교회에서도 이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도 이렇다면 예수님이 주권자가 되어서 오시는, 주인이 되어서 오시는 그날, 부활의 날에는 결혼하고 장가가고 예전에 누가 나의 부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모든 자들이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그런 세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32절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죽은 자 아닙니까? 훨씬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또 하나님도 가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스스로를 부르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부를 때 죽은 자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뜻이냐? 내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부를 때 그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체적으로 죽었지만 부활의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불러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이런 변론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서 내 생각으로 막 생각하다 보면 엉뚱한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을 때는 그게 중요합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그런 거예요. 아주 예외적인 거. 지금 사도계인이 말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예거든요. 일반적인 예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아주 예외적인 예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려고 이런 오류를 많이 벌일 때가 있어요. 너무 예외적인 것은요, 잘 모르겠으면 지나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큰 덩어리 같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좀 해석해 줄 수 있는 덩어리 같은 교리. 예를 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교리거든요. 구약으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얻는다. 이게 아주 덩어리 같은 중요한 교리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양가가 아주 풍부한 음식, 그게 중요한 음식이지, 별로 영양가가 없는 음식, 간식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도 영양가가 있는 덩어리 같은 양식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해석하려고 그래야지, 사도계인처럼 저기 어쩌다가 한번 말씀하신 작은 것,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것 가지고 큰 것을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단 지나가고 덩어리 되는 큰 말씀을 통하여 해석해 갈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 작은 것들도 그 큰 덩어리 안에서 해석되는 날들이 때가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지엽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변론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덩어리 되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변론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에 있어도 변론해서는 안 되고 또 사람을 볼 때에서도 변론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작은 지혜로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이미 주신 분명히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이는 생명의 교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덩어리와 같은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우리 신앙이 더 굳건하여지고 견고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영수 권사님 5차 항암 치료 들어갑니다. 치료받으면 이틀 후부터 한 일주일간 열흘간 매우 힘들어지는 시간들이 있는데, 우리 합심하여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연약한 성도가 또 강건하여지고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귀하게 경험하는 은혜를 우리가 다 함께 믿음의 중보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부활 이후에 또 새날을 맞이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부활의 새 힘을 가지고 어떤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새롭게 살리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 가운데 날마다 승리할 수 있게 하셔서 어려운 일로 올 때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어둠을 다 이겨나가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